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여는 말을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느꼈던 걸로 대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많이. 그래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제가 뭐 항상 하던 설교고 또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도 했고 준비도 했고 뭐 이 강의안도 많이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게 있구나. 보통 많이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불안한 거는 그 일을 잘못했을 때 일어날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데, 그러면서 내가 이거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 전혀 버리거나 혼내시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그걸 제가 아니까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다시 붙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안정됐고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좀 즐겨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통로가 되고 또 기도하고 즐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편한 마음을, 아주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좀 긴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일들을 앞두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앞두고 나서 많이 준비를 했음에도, 충분히 준비를 했음에도 긴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때마다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벌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이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릴게요. 3주간에 슬라이드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3번. 네. 1, 2, 3주 차 이렇게 세 주를 걸쳐서 하는데, 오늘 첫째 주죠. 개관과 어떤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 그 개관과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준비 안 하신 분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보혈 그 12가지 능력 있잖아요. 그것 중에 첫 번째, 사탄의 손에서 구속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나눌 거고요. 세 번째 주에는 보혈의 능력 두 번째, 저주에서 구속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이 좀 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 보혈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아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나누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정말로 고백할 때 능력이 되거든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요. 나머지 10가지는 이번에 나눌 수는 없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슬라이드 4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내용이 구성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2가지 능력을 한번 쭉 훑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 예언이죠. 선포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 그 부분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어떻게 실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습도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여주세요. 이 간단한 정리 내용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분리를 허무시고 그 막힌 담을 허무신 다음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속하셨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셨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는 이런 등등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 두 가지 큰 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은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이 취소돼요. 십자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미리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는 죄를 간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데 어떻게 간과할 수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간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과 모든 거기서부터 좋은 것들이 다 시작이 돼요. 우리 신앙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말 신앙에서 핵심인데, 이 십자가, 이 보혈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이. 요한일서 5장 7,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조금 아리송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령은 아시겠고 물은 이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물은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보통 많이 비유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물이라는 게. 피는 예수님 흘리신 피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님 흘린 보혈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특히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고 그걸 붙들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능력을 주장하는 거고, 그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보혈,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받는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누릴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또 일부분 누려가고, 십자가의 그 아래에 있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또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혈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가지 능력 한번 봐볼게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네.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이제 강의의 대상을 어떻게 잡았냐면, 주 대상은 이제 보혈 기도문을 이미 많이 실행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죠. 이 주 대상인데, 또 이제 부차적으로는 보혈 기도문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 설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차례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가지 능력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네, 12가지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보혈 기도문을 처음에 접할 때 어떻게 접했냐면, 담임 목사님,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하지 않을 때였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보혈 기도문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 전에도 보혈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면서 보혈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보혈을 시인하고 계속 그런 기도들을 하고 유익을 많이 얻고 있었는데, 이 기도문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인터넷 서점에서 이 기도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 뭐지? 한번 사볼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뭔가 이런 게 딱 강조될 때 약간 좀 이렇게 치우친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믿을 만한 목사님께서 뭐 추천해 주셔서 샀고 해봤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쓸 수 있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상하면서 저를 덮고 어떤 계속 이런 정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는 각각의 지체에다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했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소개를 받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그때쯤에 아마 교회에서 이게 처음 이렇게 적용할 때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다시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혈 기도문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아테프 박사님이 다양하게 사역하시고 크게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시는데, 그분이 한 사역 중에 이 보혈 기도문이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 깨달은 게 이따가 나눌 건데, 여러분 이미 다 아셨던 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지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 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혈을 주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왜 우리가 보혈을 주장해야 되나? 아까 물론 서두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속사람의 연약함 때문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우리는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마귀와 원수가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우면 맞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이 원수의 공격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수가 왜 공격을 하느냐?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이기는 이 방법이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딱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이것과 증언하는,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어요. 그가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사탄이에요. 12장 앞부분에 사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 보혈과 말씀,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혈이에요. 핵심적인 이 능력. 안 싸울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내가 괜히 영적 전쟁을 싸운다고, 영적 싸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피해도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상책이죠. 근데 이 보혈이 원수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 옛 습관이 있고 그 습관, 옛 습관 가운데
그 옛 습관을 사용한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각 지체에 적용될 때, 각 우리의 지체에 보혈의 능력이 적용될 때 이 각 지체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또 얘기할 텐데, 보혈이 덮여지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막의 성전 기문들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세우잖아요. 세울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어린 양의 그 피, 짐승에 잡은 피를 발라요. 그 기물들에 다. 그래서 성별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해요. 그러니까 보혈이 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는, 구별되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피를 바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이 발려진 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각 지체의 보혈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 은혜가 공급되면서 그 각각의 지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장에 대한 부분 뒷부분에 또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해요. 앞부분의 내용과 조금 겹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지 좀 되셨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이나 이 몸은, 육체는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딱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딱 변화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지적인 능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반응이 막 특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 일순간 막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시 옛 감정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욕심도 그대로예요. 몸도 키가 크거나 작아지거나 눈 색깔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아요.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 영만 변화돼요. 그리고 이 혼에 대한 부분이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욕심들이 이 딱딱한 상태로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못 받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없죠. 생각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왔던 습관대로 생각을 따라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런 것들, 성장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딱한 마음들, 변화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이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쉽게 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계시를, 이제 이게 제가 아테프 박사님의 그 강의를 많이 참고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확 들어오면은 이제 그냥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는, 머리로 깨달았을 때는 그래, 그게 그거야, 맞아,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실행이 안 돼요. 잘 실행이 안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의 계시로 쫙 스며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해줘요. 그러면서 변화되게 한다고요. 그런 계시를 받기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자, 예수님의 보혈을 왜 주장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니까, 그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기 위한 그 방법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부드럽게 하고 계시가 충분히 쉽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을 주장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혈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처음에 이게 교회를 제가 4군데인가 5군데인가 뭐 이렇게 지금 사역을 했는데, 어느 교회든 가면 보혈을 찬양을 안 해요. 보혈을 말을 안 해요. 설교 가운데 보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찬양 가운데 보혈 찬양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 무조건 보혈 찬양만 했고, 보혈 찬양 굉장히 많이 했고, 부흥회 때 보혈 찬양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보혈만 찬양하는 거예요. 가서 막 계속 기도에 인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계속.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맨날 저것만 찬양하지, 저 목사님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셔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보혈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지나면서 이게 특송하는데 보혈 찬양을 특송하고, 네, 어떤 자기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에서 보혈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보혈을 왜 주장해야 되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방법이에요. 방법. 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방법이 예언의 방법입니다. 예언. 자, 예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자,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을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에게 덕이 세워진대요. 덕이 된다는 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예언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뭐 위로하는 것도 되고 권면하는 것도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예언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예언의 정의는 미래일에 대한 미리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아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설교가 예언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덕이 세워진대요. 그 사람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이 보혈 기도문,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부제가 뭔지 기억하셔요? 속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도와 선포. 선포가 예언이거든요. 속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도이면서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 예언의 방법을 통해서 속사람을 온전히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을 선지자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언하면. 맞아요. 나라와 민족 뭐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예언,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예언, 이런 거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예언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권한을 그 각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고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안 하고 싶으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안 보고 싶으면 성경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삶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운명이라는 말은 없죠.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절대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한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이, 속사람이 성장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그래서 예언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삶의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제 여기 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서문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대언해서 선포해서 그 큰 군대로 바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마른 뼈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민족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는 직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우리 각자는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선포함으로 영적으로 핍절되어 있는 우리가 살아나고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원리가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돼요. 그 방법을 정해 놓은 게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거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다른 어느 누구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망가뜨리거나 잘되게 하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그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이 기도문은 그냥 말씀을 정리한 거죠. 일종의. 그죠? 기도문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조사 정도를 바꾼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자, 각 지체의 보혈의 선포,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방법이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우리 각 지체에게 보혈을 선포하는 건데, 각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이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 코, 입 갖고 있는 이 팔, 다리 갖고 있는 겉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겉사람은 속사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옛날에 교부들이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생전에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한 영이 떠나는 모습을 뭐 봤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도 지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만 지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속사람들이 겉사람과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어떤 이 모습들은 속사람의 반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사실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 더 중요하고 더 커요. 근데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겉사람의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과 문제들은 사실 속사람의 문제이고 속사람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겉사람의 문제는 속사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변화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있고 나무에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이파리가 막 시들어요. 막 말라가요. 그러면은 이파리에다가 약을 바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문제가 이파리로 보였을 뿐이지 그 문제의 핵심은 뭐 줄기에 있다던가 더 깊은 뿌리에 있겠죠.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 문제는 이파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 근원적인 뿌리를 다뤄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리 우리가 막 끌어오르는 끊이지 않고 떠오르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죠. 이파리와 같은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미움이나 분노, 막 원망, 두려움, 불안 막 이런 감정들이 막 끌어올라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가 안 되잖아요. 이파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회사나 학교 뭐 이런 어떤 혹은 뭐 모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가면 이제 눌리는데 정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져야지 되는 건 거죠. 겉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속사람의 반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지체의 보혈을 선포함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는 거죠. 슬라이드 한번 11번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속사람의 눈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예쁜 여자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야시하게 입은 여자들한테 막 눈이 팍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막 화려한 것들 안 쫓고 싶은데도 막 화려한 것들이 막 쫓아지는 거예요. 쇼핑하고 싶고 막 이렇게 여자분들은 예쁜 옷 보면 막 거기에 끌려가고 이 눈이 약할 때 그렇겠죠. 근데 눈이 성숙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속사람의 눈이 성숙할 때 우리 육의 눈이 거룩하게 통제가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입술이 성숙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불평 안 하고 싶어도 막 불평이 올라오고 아무리 원망 안 하고 싶어도 막 뭐 원망의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사람들 비난하는 말들이 막 나오던 것이 영의 입술이 성숙하면 입술의 말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권세가 있어지게 되겠죠. 영의 손과 발, 속사람의 손과 발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섬김이나 수고 행실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 발은 특별히 땅의 어떤 영적인 영역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속사람의 변화로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 겉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되고 변화되고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내가 좀 괜찮아지고 싶어. 좀 편안해지고 싶어. 사람들하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 물론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다 그럴고 싶죠.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있으면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믿음으로 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한 2나 3 정도 들 힘이 두려움이 나를 막 휩싸고 있으면 6, 7, 8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체의 이 보혈을 선포함을 통해서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이제 예언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기도문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방해되는 눌림을 처리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제가 보혈 기도문을 사용하면서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좀 빠진 것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보혈 기도문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보혈 기도문을 하는데도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저도 그랬었고요.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는 행위를 자체를 의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만나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회개하는 말을 하니까 그냥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내가 아들이니까 받아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뭐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하진 않아도 은연중에 그렇게 하게 돼요, 잘못하면.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서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냐?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뭐 아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늘상 했던 거니까 또 가겠지, 하나님 또 가까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보혈 기도문을 할 때도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주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이거나 소리를 내서 고백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가까우심이 확 느껴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기도, 그런 거 놓치면서 기도할 때보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의 훈련, 뭐 방법들, 이런 것들 처음엔 신선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신선해서 그게 좀 뭔가 어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뭐 어떤 거든지 방법은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익숙해져 버리면 집중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께. 그 익숙해져 버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기도문을 할 때에도 기도문을 그냥 뭐랄까요, 습관적으로 읽는 어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구절구절들을 마음에 붙잡고 상상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것들에 집중하셔야 되고, 계속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모든 기도의 방법에서 동일해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도 똑같고, 어떤 방언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방언 기도도 그냥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방언만 하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가 없다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의미가, 어떤 효과가 확 줄어들겠죠.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효과가 확 줄어요. 그 하나님께 확 올라가는 기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꼭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방해되는 눌림을 좀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적인 눌림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어떤 방법도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혈 기도문을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막 진짜 하나님의 음질을 확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이거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아시겠죠. 그 본인이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눌림이 있다면 아무리 신선한 기도의 방법도 작동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 눌림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좀 더 이게 보혈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보혈 기도문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몇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자, 이제 파트 1, 이 보혈 기도문 이제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파트 1부터 파트 1, 파트 2,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 뭐 하시는 분들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파트 1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죠. 이 파트 1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자기 존재의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파트 1은 보혈의 12가지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준비시켜요. 자기 존재 전체에 선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가 있잖아요. 파트 2는 전체를 한 번 다 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나누는 방법은 저는 이제 보통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좀 알려줘요. A, B, C, D, E가 5개인데 5개 이제 섹션이 있잖아요. 파트 2에 섹션이 5개가 있는데 B가 제일 많아요. 되게 분량이 많아서 B를 반을 나눠서 A, B1, B2, C, D, E 해서 6일간 한 번씩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요.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반 정도가 대략 어디까지냐면 코까지 하면 거의 반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코가. 네.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거기까지가 보통 반 정도 대략 돼요.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것처럼 보혈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이 기간에는 A, B 그리고 C, D, E 이것도 반반 대략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틀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통으로 한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그리고 파트 1은 이제 전체적인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3번 할 수도 있어요. 보혈 기도문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파트 2는 이제 첫 번째 뭐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하면 그 굵은 볼딕체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2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할 거지만, 첫 번째 그 볼딕체에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선포할 때는 각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그 덮여진 지체에게 선포를 한다고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이제 뭐 파트 2에 A, B, C, D, E 중에 어느 한 부분을 하고 결론을 가겠죠. 두 부분일 수도 있고, 결론에서는 한 번은 나 1인칭이고 두 번째는 우리 1인칭 복수잖아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네, 그때 나를 할 때는 앞에와 비슷하게 나를 향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를 할 때는 우리에다가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사람을 포함시키거나 어떤 공동체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예. 자신이 중보하고 싶은 대상, 공동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가정, 뭐 부모님, 교회 여기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론에 주님은 내 사방에 불로 둘러싼 성곽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님은 내 사방에 불로 둘러싼 성곽 계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주님이 불 성곽으로 여러분을 두르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사방에 불로 둘러싼 성곽 계십니다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불 성곽으로 두르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혈 기도에서 약간 중보 기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보혈 기도문을 중보 기도로서 쓸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렇게 파트 1, 2 결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 2는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쓸 수 있겠죠. 이 보혈 기도문 서론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뭐 여러분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생각에 뭐
성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집중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불안, 우울, 두려움 막 이런 거 너무 힘들다 지금. 그러면은 가슴, 느낀 감정과 관련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겠고요. 두려움 같은 거는 뭐 복부 이런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선포하시면 되겠고, 무기력은 뭐 어깨, 등 이런 것들 집중해서 선포하면 되겠고요. 뭐 거짓된 생각 이런 것은 생각, 의식, 무의식 이 부분에 선포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말의 정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입, 혀, 치아, 뭐 입, 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선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눈, 코, 귀, 손, 발, 복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좀 분별이 부족하다, 내가 자꾸 안목의 정욕에 쏠리는 것 같다, 그럼 눈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죠? 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대단한 도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조명해 주시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변화시키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도문을 할 때 보혈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혈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능력을 경험한 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은, 혼자 할 때보다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각 지체의 보혈을 적용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얘기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책이 있으신 분은 생각 51페이지에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기 아래쪽 그걸 한번 보시면 좋아요. 모든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난,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보혈이 덮여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혈이 덮여지면 여러분의 이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이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이건데, 여러분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이게 보혈로 딱 덮으면 이게 준비가 돼요.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 지체에 심겨지고 그 지체에 그 뭐랄까요, 영양분이 공급되고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로 놀랐거든요. 좀 놀라고 계시죠, 집에서? 네, 네, 정말 놀라셔야 되는데,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할 때 물론 그냥 읽기만 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전 처음에 이 첫 줄,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만 필요하지 밑에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들을 기도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것들 안 하고 싶어지면 그냥 했어요. 돼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지체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체에 집중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지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가 폐지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이거 선포를 하면서 드러나지고 폐지되어지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네. 한번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이 개관 부분이 좀 사실은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한번 이걸 실습을 해볼게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좀 글자가 작아서. 자,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제 거의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앞부분은 짝 눈을 감으셔도 좋고, 못 외우셨으면 그냥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에 예수님의 보혈이 딱 임한다고, 덮여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한 번 더요.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자,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자,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을 덮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실 필요 없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딱 의식을 거기에 집중하세요. 자, 모든부터 시작해 봅니다. 시작. 모든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계획들은 무산되고 권력은 분산되며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너그럽고 온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네, 어떤 느낌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빨리 할 필요 없이 그 지체에 집중하셔서 지체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기도할 때 마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이 기도와 선포니까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앞부분만 딱 보면은 뒤에 내용이 쭉 대충 입에 붙어 있으실 거예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속이고 하는 살짝 보고, 속이고 착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집중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수 있으면, 되도록 눈을 감을 수 있으면 감고요. 안 되면은 보시면서 하시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구절 있잖아요. 특히 앞부분에 12가지 보혈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보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거의 성경에 보혈과 관련된 대부분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말씀들을 짧게 나눠서 읊조리고, 묵상과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시간이 안 돼서 하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 1장 7절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을 짧게 한 단어씩 나눠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단어당 한 10번, 15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점점 깊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쭉 읽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깊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의 양분을 막 꽉꽉 씹어서, 껌 씹어서 그 즙을 짜듯이 꽉꽉 씹어서 짜서 먹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쭉쭉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하나하나,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 보혈의 그 어떤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것은 입술의 선포 이전에 믿음이 먼저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의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고, 믿은 것을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이 심령에 새길 때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여러분의 선포가 더 능력이 있어져요. 똑같은 것을 선포해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혈과 관련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는데,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현식 목사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건데, 현식 띄고 목사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에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법, 한번 보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라는 것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넣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신 선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 보혈기도문에 대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어떤 여의치 않은 순간,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순간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짧은 문구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지체에 덮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혈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예언의 방법, 선포의 방법 통해서 우리 지체에 적용하고 지체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제가 생각되는 부분, 우리 기존에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것을 보혈의 능력을 상상하면서 지체를 덮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각 지체에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각 지체, 눈이면 눈, 뭐 코면 코, 팔이면 손이면 손, 이런 부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양분이 되고 성장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